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와 또 코로나가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의 도구로 여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정말 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이 코로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더 사모하며 더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시오니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 앞에 날마다 서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왔사오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20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손조와 너희 왕들과 구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손길과 보호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는 대로 다 잘 따라오죠. 그러나 이제 돌 정도가 되면 벌써 자기 주장이 생기면서 고집을 피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면 이렇게 놔두고 지켜보지만 위험하거나 다칠 수 있으면 바로 안 돼라고 제지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치지 않기를 마음에 담아서 그렇게 지켜보고 또 말리고 제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모보다 이스라엘과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배신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그가 하는 행동으로도 보여주시고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경고하시고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애를 쓰시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애쓰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애쓰심과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남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의 고집을 절대로 끝까지 꺾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칼과 기근이 그들의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들은 애굽에 머물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사랑하는 그 길에 여전히 서 있는 거죠. 아무리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외쳐 흐르지만 이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헤아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요, 그들의 눈과 귀로 또 그들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똑똑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찾을 수가 없어서 폐허가 되는 것을 똑똑히 목도하였습니다. 그런데도요, 이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너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돌아서라 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진노와 더불어서 정말 자녀를 향한 아픈 마음이 거기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이렇게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애굽에 남아서 하나님의 이 심판과 이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을까요? 사실은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에 자신들이 다 망하지 않고 그래도 살아남아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보니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우리가 고집을 피웠던 그대로 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징계가 엄청 셌을 때요, 눈물도 흘리고 서원까지 하면서 좀 바뀌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죄악을 너무나도 쉽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고집도 버리지 않고 죄악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그 기준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이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상태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가족과 함께한 공동체 모두가 그러한 죄악에 서도록 고집을 끝까지 피우는 그 모습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의지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두 발을 걸치고 있는 이들은요, 사실은 자기와 자신이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다 위험과 파멸에 빠뜨리는 그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집을 꺾지 않고는 이 불순종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닫힌 길을 열지 않고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과 이 애굽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생명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신뢰하고 청종하는 그 길만이 남았던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들이 잠시 지내면서요, 잘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보면서 이 애굽은 그래도 세련되고 화려하고 번영한 강대국 안에서 자신들의 모습도 뭔가 이룬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선택을 어느 정도 잘했구나.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도 이런 일들까지
여기까지 왔겠지라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달콤함을 맛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5절과 19절에 보면요, 여인들이 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있다라고 얼마나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 형식들과 껍데기는 갖추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놓치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그런 세상과 우상과 또 하나님과 이 두 발을 걸친 채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 잠시의 그 달콤함과 세상이 주는, 죄악이 주는 그런 모습에 이들은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42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습니다 라고 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졌고요. 이제 16절과 1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은 듣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선언해버리는 이들의 완악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할 때는 오히려 환경이 더 나아질 때도 있었고 잘 나갔는데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이 그치자 오히려 전쟁이 찾아오고 또 좋지 않은 일들이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최고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이름으로 하는 말은 이제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듣지 않겠다. 누구 말이 맞는지 봐라. 우리가 하는 말이 맞을 것이다 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20절에서 24절 우리 하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이들, 고집을 꺾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두 손을 드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맹세하지도 못하고 칼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어디서요?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영원할 것 같았던 애굽과 또 그 바로 왕을 원수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는 것을 표징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너희들을 진멸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자신들에게 찾아올 일들이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보고 듣고도 끝까지 외면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끝까지 핑계를 대고요, 끝까지 상황에 따라서 고집을 피우고요, 이런 모습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고집 피우고 있는 이 교만한 목을 꺾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고 고집 피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오기 전에 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고집 피우지 않고 끝까지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으로 살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경고로 삼으시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귀를 닫고 고집 피우고 있는 것들 바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버티다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속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로부터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생명의 길 정말 살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